자, 창세기 21장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강해를 조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뭘 말씀하셨죠? 명년이 되면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99세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100세에 행하셨어요. 그냥 100세에 행하시니까 뭐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이 다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이삭이 왔죠. 이삭이. 이제 우리가 아, 여기서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율법이 다 맞춰져야 되는 때에 율법이 완성돼야 되는 때에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사라가 낳은 라부 분리를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가 낳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인 육체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문맥에서는 이삭을 말하는 거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세르라는 거. 아세르. 그 아세르를 이삭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세르고요. 문이. 그래서 아세르는 문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문지기는 뭐예요? 문지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문지기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라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이 말 속에 하야, 아세르, 하야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고 이삭으로 들어가는 자는 웃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웃게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웃어요. 여러분들은 웃어요? 울어요? 여기 온 사람들만 웃어요. 줌에 있는 사람들은 못 웃을지도 몰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8일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8일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이 새 땅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라도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죠? 네? 아니죠. 은혜 죽음은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죽으면 자동으로 할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라부 에트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신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첫사람 아담이고 자기 모양 형상대로 또 셋을 130세에 낳았다라는 말이 돼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시니 듣는 자가 라이 웃으리로다라고 했는데요. 라이라는 말은 이제 30의
계명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계명은 10이죠. 30의 계명, 즉 이게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듣는 자가 오는데 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샤마죠. 듣는 자가 웃으리로다 그랬는데 듣는데 이삭을 들어요. 근데 이삭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삭을 듣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웃어요? 웃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이삭을 알아서 들어서 들려서 웃는 게 아니라 세상 복을 받으니까 막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듣는다라는 말은 이 이삭 이제 계명을 이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계명을 성령의 이루심으로 울타리 안에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걸 말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럼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뭐 어디로 자꾸 돌아다녀?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삭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게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을 들었어요. 이삭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계명을 성령의 이루심으로 울타리 안에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이삭이 들어간 자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듣는 자, 샤마하는 자가 웃게 되는. 자, 이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다바르라고 했고요. 다바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들리면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도 안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저 미국 저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데 안 웃더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자기는 정말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고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로 들리고 일로 들리고 이 가슴으로는 안 들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들리면 그러면 웃게 됩니다. 자, 이제 아이가 자라서 주어야 하는 때, 곧 이삭을 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미시테를 만들었다. 이 미시테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제 참 미시테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먼저 미시테의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만들었을 때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12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이 성전에 가게 되는 그 가는 게 그게 나오게 돼.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벌을 그 베푼 큰 미시테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율법이 이삭을 희롱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하는데 율법이 이삭을 희롱한다라는 말은 율법이 복음을 희롱한다라는 말이죠. 복음을 희롱하는데 율법은 땅끝까지 복음을 희롱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니 함께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는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땅에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율법도 구원이고 복음도 구원이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존재, 즉 함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쫓아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삭으로만 내 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씨는 돌아가야 할 씨를 말. 다른 말로 하면 카탄이에요, 카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라야 카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는 다 같은 씨라도 그냥 이 율법의 씨도 씨는 씨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데려가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돌아오는 건 아니고 어디 떠났었나 우리가? 자, 역시 또한 에투 요종의 아들도 후의 씨이므로 민족으로 두리라. 그럼 이제 역시 또한은 이게 역시 처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역시 또한은 같은 단어인데 역시 또한 감인데요. 이게 이 처음에도 나중에도 라는 그런 거. 처음에도 나중에도 에투 여종의 아들도 에투 여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물론 그냥 물리적으로는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들도 후의 신이 그랬어요. 후의 신이 그랬어요. 역시 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도 씨는 씨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씨가 아니라는 씨임으로 민족으로 두리라라고 했는데요. 민족은 고의죠. 고의. 고의는 이제 결국은 큰 민족이 되는데요. 큰 민족은 가돌 고의를 말해요. 가돌 고의.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인하여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처음 나중에 아들도 후에 씨이므로 후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또 다른 후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후의 씨라는 말을 역시 첫사람 아담의 씨이므로 민족으로 두리라. 이 말은 큰 민족으로 너희 백성들이 다 올 거야. 후의 씨로 다 온다는 거.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마지막 아담의 후손 때에도 여전히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아담 때에는 세상에 사람이 안 태어나나요? 지금도 태어나는데 예수님 왔다 가신 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말 때까지 오게 되죠. 그럼 천년왕국 때에는 안 태어나냐? 그때도 태어나죠. 그러니까 와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오게 됩니다. 동시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자들도 역시 첫사람 아담의 때에 있게 돼요. 그럼 이제 구약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구약에도 선지자들은 구원을 그냥 일반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같은 사람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선지자들도 순교를 당한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매 시대마다 선지자만 구원받고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냐? 있었죠. 뭐 사랍다 과부라든가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동시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자들도 첫사람 아담의 때에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이 시작되면 나중에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중이 시작되면 처음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큰 민족으로 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물론 레피시 하이들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냐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냐가 다르고요. 첫사람은 율법이고요. 마지막 사람은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그 마르다의 집에 가거나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집이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네 집에 가요. 그러면 마리아는 복에 가서 막 일을 하느라고 막 손님 접대하느라고 일이 너무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탁
그리고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잘못 생각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엌은 마르다. 말씀은 마리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이게 부엌이 마르다가 아니고요. 마르다는 자기 일에 바쁜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빠져드는 사람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엌과 이런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부엌 살림에 빠진 사람이고, 마리아는 구원 똑같이 받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고요. 이, 이 마리아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왜 안 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이 마르다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분주해. 그냥 분주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 마르다는 자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푸는 썰을 듣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성경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은 일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듣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이 너무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 예수님이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상 목사들처럼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뭐 코미디 같은 그런 거 하겠어요? 예수님이 얘기가 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마르다는 율법이요, 애국이며 마리아는 복음이고 하늘 가나안입니다. 마르다를 도와주게 명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말은 마리아도 애국을 돌아다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죠. 성경에는 애국을 돌아다 보면 망하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야 가서 부엌에 가서 좀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 부엌에 가서가 아니라 마르다 언니를 좀 도와주거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율법 곧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마르다는 자기 일에 너무 많이 바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회 밴드나 줌에 이런 모든 있는 사람들이 참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요. 다 마리아는 아니고, 그러나 여기 와서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다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에 있는 사람이 누구는 마르다고 누구는 마리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성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율법이야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버리고 다 여기 온 사람인데 너는 율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를 마르다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이제 주님은
이 성회, 어쨌든 그 성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리아입니다. 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마리아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지 마르다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근데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엌 일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한다. 세상 교회 다닐 때 자기들은 마귀에게 휩쓸려서 마귀의 종로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 귀신 쫓아다니는 데고 어떤 그 이단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다 자기의 몸 바친 사람 몸 바친 데고 하여간 세상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꽉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헌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고 지옥 세비를 5개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해방이 되는데 종이 안 돼.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는데 안 해. 일을 안 해. 종의 일을 안 해요. 종의 일은 뭐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하고 교제 안 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같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사랑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발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종이 안 됐다라는 말은 마귀의 종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의의 종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해? 마리아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도 더 열심히 듣고 그리고 교제도 더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세상이 편리해졌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한다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부에서 아브라함 톱을 구경하게 된다고. 테레비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테레비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하는 게 예수님이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그거는 나는 안 들어. 그냥 집에서 그냥 들어. 한 번쯤은 가는데 창피하니까 1년에 한 번쯤 간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이었을 때는 죽을 똥 살 똥 미친 듯이 다니며 일을 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구원이니까 안 해. 멸망의 자식 때 쥐꼬리만큼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 때는 내가 내 몸에 천을 일을 했다면 지금 생명의 자식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거에 정말 쥐꼬리만큼도 안 해. 안 해요. 말씀도 안 하고 숙제 안 하니까 숙제도 안 하고 숙제 안 하는 사람은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숙제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그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목자를 통해서 쓰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드립다 커졌어. 근데 자기 혼자 드립다 커진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말씀을 듣는 일도 안 하는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데 의의 종의 일을 안 해요.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 듣던 말을 들으니 신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지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로마서에서 배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애천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에 가는 일이 너무 멀고 너무 힘드니까 1년에 한두 번만 가자. 그러면 그게 종이 할 일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음소거 안 된 사람은 좀 음소거 해주세요. 자꾸 잡음이 들리니까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저 방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면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의의 종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의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마귀의 자식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왜?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말씀을 들었잖아. 들었는데 어쩌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난 지금 내가 우리 밴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난 종이 아닌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너무 꼭 잡혀서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길어지면 정말 그게 믿었지가 않습니다. 아니 멸망의 자식들로 나갈 때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까지 그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남편 때문에 못해 마누라 때문에 못해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멸망의 자식 때는 이혼하는데 여기는 왜 이혼을 못하냐고. 내가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내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지. 나. 자, 이제 14절인데요. 조금 딴 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을 향하여 주고 바에트 아이 어깨 위에 두어 보더니 가서 보엘셰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을 향해서 줍니다. 이스마엘에게 안 주고 작게 했는데? 작게 해도 들려. 아니 이거 블루투스예요 지금. 이거구나. 죄송. 이제 하갈을 향해서 줍니다. 왜 이스마엘에게 안 주고 하갈에게 줬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바에트 아이 어깨 위에. 그럼 이제 먼저 하갈에게 주고 하갈이 아이 어깨 위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율법의 어머니라. 그래서 보내니 가서 부엘샤바에서 방황하던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고 아이의 어깨 위에 두고 보내니 가서 부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주고 아이 어깨 위에 두었다. 아이가 어깨 위에 두는 것은 율법이고요. 하갈이 율법의 어머니라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 세상에 온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을 지게 하고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나? 부엘세바
광야로 보낸 겁니다. 부엘셰바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오는데요. 부엘셰바는 7번 맹세한 우물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 암양이 7이 들어가는데요. 7은 안식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부엘셰바에서 암양 7이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엘셰바의 물은 누구든지 먹으면 다 하나님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그런 우물이고요. 부엘셰바는 나중에 부엘셰바에는 이스라엘을 말하게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부엘셰바가 있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부엘셰바 광야. 그러면 율법, 즉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의 물이 있는 이스라엘이 이걸 가졌으나 그 일을 하는 그 땅은 광야예요. 그래서 부엘셰바 광야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갈에게 준 떡은 레헴이고요. 물 가죽 부대는 역시 궁창 아래 물이 되겠죠.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떡과 물을 주어서 보내는데요. 이 물은 생명수가 아니니까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주어서 그렇게 보내는데요. 방황하더니라는 말을 그냥 막 헤매는 게 방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는데 그 집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얘기를 할 때도 분명히 왜 네 아내인데 그 누이라고 하였느냐, 여형제라고 하였느냐라고 얘기할 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노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될 때 이게 방황하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잖아요. 세상에 와서 뭘 하는 거냐면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방황하더니 그러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지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안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해서 지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스마엘만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 곧 안식의 우물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누가 가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은 부엘세바 땅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그렇게 150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게 방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서 지금 이스마엘 즉 하갈에게 하갈이 조금 이따 보면 하갈이 어머니라고 나와요. M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부엘셰바에서 방황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부엘셰바가 아닌 땅에서 방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가죽부대의 물이 다 끝난지라. 그래서 이 가죽부대는 가죽부대라는 말은 그냥 이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뭐
뭐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도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뭐 이 포도주 부대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병이기보다는 그런 가죽으로 만드는 물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는 물이 이제 가죽 부대 얼마 안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다 말라 이게 물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기근이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끝났다라는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 3절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일을 마치니라, 완성하니라, 이게 361호예요. 이게 끝났다라는 말.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일을 지금 다 짓는 것을 마치신 게, 세상 일을 마치신 게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세상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가죽 부대의 물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안식이 와야 되죠. 안식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뭐래요? 쉬신다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그럼 안식을 하셨다라는 말, 안성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안식을 기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가죽부대라는 말을 이제 가죽부대라는 은혜로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는 게 이 가죽부대예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말이고, 소모되었다, 곧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안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이 오려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한다. 안식이 오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근데 지금 이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세요. 첫째 나무 아래에 에트 아이를 던지고 그랬어요. 에트 아이를 던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나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이 나무를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5절에 가보면 그러면 한 번에 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 초목이라는 말은 뭐예요? 풀과 나무잖아요. 근데 그냥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무슨 숲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이 채소는 뭐예요? 에세브예요, 에세브. 에세브는 뭐죠? 풀인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도 없고 율법도 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이제 이 나무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요. 나무들이 없던 그때의 나무, 이 나무가 완전한 나무가 되는데요. 이 완전한 나무 아래에 던지고 그랬어요. 이 던지고라는 말은,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무 아래에 던졌는데, 즉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 나무 아래 던졌어요. 그 던졌는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데 기다려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마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일이 진행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죽 선악을 생명나무를 먹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 던지고라고 했죠. 던지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완전한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던지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던진다라는 말은 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우물에 던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짐. 이게 똑같아요. 던짐.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이를 나무에 던지고 나무 아래 던지고 하는 이 던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어디에 던져졌어요? 이 빈 우물에 던져졌잖아요. 빈 우물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율법에 던져진 거잖아요. 빈 우물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근데 나중에 게토네트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은 자기의 아이 곧 이스마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던진 거예요. 그러면 던졌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던져졌으니까 이스마엘은 율법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빠진 자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누가 던졌다고요? 하갈이 던졌어요. 활잡이가 활을 쏘는 멀리 활잡이가 활을 한번 뿅 쏴요. 그러면 이게 뭐 한없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 화살이 날아가다 떨어지잖아요. 그 거리만큼 가서 얄라크에도 가서 이 라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은혜 앞에가 어디냐면 네게르. 이게 면전이 아니에요. 이게 판임이 아니고 네게르. 앉아서는 거기에 거한다라는 말이죠. 앉아서 네게드 앞에 네게드 그게 두 번 네게드가 나와. 그러면 율법은 처음에도 나중에도 나중에도 야샤부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그 활 쏘는 거리만큼의 멀리 떨어져서 거기 앉아서 이 아이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에트 소리를 즉 하나님이 400세겔 내시는 소리를 울면서 들어 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나 이거 정말 못 보겠다고 막 울면서 어디 그냥 활을 쏘는 그 거리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네게드로 서가지고 그 네게드 두 번에서 아이의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게 통곡하며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보냈다는 거죠. 활잡이는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쏜 거리만큼 멀리 가서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라하는 30의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앉아서 네게도 처음 앞에 그리고 나중 앞에 앉은 아이의 죽음을 보니 이게 네게도 앞에 지금 말하자면 네게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죠. 그러면 예수님도 네게도고 이제 다른 것도 네게도인데 이 네게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네게도고요. 예수님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네게도예요. 근데 얘가 죽어야 예수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가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네게도인데 여기서는 지금 네게도로 있어요. 또 네게도로 두 번 처음과 나중에 네게도로 있는데 여전히 죽고 있단 말이에요.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곡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애투 소리를 통곡하며 들어 올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생명나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의 예언인 거고요. 지금 구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율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얘기해서 이 하가를 말하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럼 이제 이 율법의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말이죠.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또 종노릇을 하는 거고요. 율법이 애트 소리로 통곡하여 들어 올려야 하는 것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율법이 내야 하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소리를 내지 않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부 자기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소리를 안 냅니다. 자, 17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애트 소년의 소리를 들으사. 지금 이제 소리는 누가 냈어요? 통곡 소리는 누가 냈어요? 하갈이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애트 소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하갈은 뭐냐면 율법은 이런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트 소년의 소리를 들으사 하늘에서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사 가라사대 라크 하갈아 라해 무슨 일이냐. 그때 후에 분리하고 분리하는 소년의 소리를 향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이 말은 지금 이스마엘이 즉 율법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트 소년의 소리를 들으사 하갈이 통곡하며 소리를 들어올렸는데 소년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신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신다고. 그러면 이제 소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갈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라크 사로잡혀갈 하가라 라해 즉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냐 답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갈이 답을 기다려야 이제 이 생명을 주는데 답을 안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바른 부르짖음이 있으면 바로 답을 주시는데 이거는 생명을 주기 위한 답이 아니라 그때 부르짖을 때에 후에 분리하고 분리하는 소년의 소리를 향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얘기했어요. 그러면 후에 첫사람 아담 후의 분리하고 분리하는 그러면 처음에도 분리하고 나중에도 분리하는 소년의 소리를 향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두려워 말라.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 아이는 율법에 전제진 아이니까 율법에 매여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절인데요. 애트 소년을 일으켜 들어올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뚱땡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으켜 들어올리라. 함께 손을 강하게 하라. 이것도 하자크가 나오죠. 강하게 하라. 아부 큰 민족으로 둘 것이니라. 그래서 큰 민족으로 둘 거다라는 말은 가돌 민족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가돌 민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큰 민족이 뭐예요? 가돌 민족이죠. 그러면 이제 초나 만민이 가돌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에트 소년 곧 이제 이스마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소년을 다시 일으켜서 들어올려서 강하게 하라. 뚱땡이 7년을 주라는 거예요. 뚱땡이 7년을 주라. 그래서 그럼 민족으로 둘 것이나 가돌 민족으로 두는데 가돌 민족으로 오지만 그 안에서 카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탄 그러니까 에트 소년을 일으켜 들어올리라. 함께 손을 강하게 하라. 뚱땡이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마른 소가 될 때까지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큰 민족은 으로 둘 것이니라. 이 말은 가돌 민족은 천하 만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애트 눈을 여시니 물 우물을 보고 가서 애트 물 가죽부대를 채워 애트 소년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뭘 봐야 돼요? 응?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기죠. 여기서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 우물이잖아요. 물 우물. 그래서 똑같은 물 우물을 보고 가서 애투 물 가죽 부대를 채워. 다시 율법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럼 다시 뚱땡이가 된 거예요. 애투 소년에게 마시게 하여다. 그럼 이제 애투 소년이 다시 뚱땡이가 된 거예요. 천하만민 큰 가돌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가돌 민족은 그냥 항상 생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에서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자꾸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몸에서 소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냥. 생명수가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게 육체가 죽어도 영은 살아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 눈을 여시니 우물이 보이는데 가서 애투물을 가죽보다에 채워 애투소년에게 마시게 하니 눈을 였었는데 여전히 궁창 아래의 물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궁창 아래의 물이 이스마엘에게는 보여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려고 치마를 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집을 벗은 건 안 보이고 자기의 몸이 벗은 게 보였다는 거. 이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여셨는데 결국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보여. 그래서 자기가 보이니까 결국은 여전히 율법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모습만을 보게 돼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니 소년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로 증거하여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데려오시니 그러면 이제 함께 하야하고 하야한다 이 말은 복음으로 이어지면 함께 하야하고 함께 데려간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긴 처음에도 나중에도 저 사람 아담한테 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야하고 처음에도 나중에도 하야해요. 나중에도.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도 해야 하는데 소년이 장성하여는 이제 아브라함이 장성하여 똑같죠. 그럼 이제 소년은 장성하여 뭐가 돼요? 할 쏘는 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삭은 장성하여 뭐예요? 주는 자가 되죠. 똑같이 장성하여요. 여기 가달. 그러니까 이삭은 주는 자가 여기는 할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스마엘의 나이는 훨씬 많죠. 26살쯤 됐고 뭐그 누구예요? 이삭은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거하며 미드바르에 거하며 활 쏘는 자로 증거하여서 활 쏘는 자는 뭐냐면 헤셰트라고 하는데요. 헤셰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자기를 버리는 자예요. 근데 그를 쏘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안 버리니까 자꾸 증가해요. 증가하여 여기도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이 말은 데려오고 데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처음에도 오고 나중에도 활 쏘는 자로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아담 때는 안 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때에 오는 이 사람들 다 마지막 아담 때로 전부 활 쏘는 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데려오시니 소년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로 증거하여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처음에도 나중에도 오고 또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어미가 애굽 땅 여자를 취하였다. 우리말 번역에는 애굽 땅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바란 광야라고 했는데 바란이라는 단어는
이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는 스스로 자랑하는 광야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광야는 어디겠죠? 장소가 달라지지 않아요. 부엘셰바와 똑같은데, 부엘셰바 똑같은데,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광야가 됩니다. 거기에 거할 때 어미가 여기 이제 어미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갈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어미는 누구예요? 율법이가 삼키는 애굽 땅 여자를 취하였다. 누가? 율법이 애굽 땅 여자를 취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갈이 애굽 여자를 취해서 이 이스마엘의 아내가 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애굽 땅 여자를 취하였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말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애굽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말은 아내로 취하였다는 말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율법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